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43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겉옷과 관의 패 그리고 속옷, 대제사장의 겉옷과 관의 패 그리고 속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대제사장의 직분, 즉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옷 중에 뭘 살펴봤었죠? 뭘 살펴봤습니까? 에봇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에봇. 이 에봇은 쉽게 말하면 조끼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의 옷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에봇의 어깨와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에봇의 정면에는 판결 흉패라는 것을 만들어 붙이는데, 그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보석들이 붙어 있고요. 또 견대, 어깨 바지, 이걸 쉽게 말하면 멜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어깨 바지에도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에 각각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어깨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메어져 있는 것이고, 또 가슴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누구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대속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가슴팍과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새겨 붙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나타내는 에봇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참으로 죄로 인한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어요. 나아가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가슴에 품어 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당신의 가슴에 새기시사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긴 자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살아있고 활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역사하여 믿음으로 주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본문은 에봇 받침 겉옷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게 뭐냐? 에봇이라는 조끼 안에 받쳐 입는 옷이에요. 이걸 겉옷이라고 그러죠. 이 겉옷의 색깔을 전부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하라고 하죠? 청색으로 하라. 청색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옷인지 단번에 바로 알겠죠? 알겠죠? 흰색 위에 입는 파란색 옷. 흰색은 속옷이고 파란색이 이 파란색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라 그러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갑옷깃같이 짜라는 것은 그 머리 들어가는 구멍을 정말 엄청나게 세세하게 밀도 있게 실로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이따가 나중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 청색 옷,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청색 옷 가장 끝단, 이 끝단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금방울이에요. 금방울. 그리고 금방울 옆에 또 약간 보라색 같은 게 있죠. 약간 보라색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동그랗게 엮어서 성류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 수놓은 성류를 금방울과 또 성류방울과 금방울과 성류방울 이렇게 하나씩 간격을 두어서 옷 가장자리에 둘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방울이 달린 옷을 아론이 입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 뭐가 나겠어요?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해서 죽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지성소에 둘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꺼내려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된 사람도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발목에 줄을 이렇게 달아서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끄집어내야 되니까 줄을 발에 달고 들어갔다. 이 정도로 지성소는 철저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것부터 좀 살펴볼 텐데 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자,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색깔이죠? 이 청색은 하늘을 이제 뜻하는 색깔이죠. 제가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할 때 그 색깔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뭘 의미합니까? 왕권을 뜻하죠. 그리고 홍색은 이제 피, 보혈,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제사장의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이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섬겨야 될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이 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고 바로 적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맞는데, 이렇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항상 거쳐야 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며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의로우신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정 경비원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 아니, 분명 주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신가? 그러면 그들을 지금 당장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저자들을 다 멸하시면 될 텐데 왜 그냥 두시고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시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의문을 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법칙대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법칙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땅의 법칙이란 어떤 겁니까? 땅의 법칙.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워집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죠. 무력으로,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이런 것들로 세워져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런 세속적인 힘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늘의 방식대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자기를 내어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희생이죠. 왜 희생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셨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죠. 즉, 천국 가치관, 천국의 힘은 뭐냐? 자발적인
희생이고요. 그 희생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대속적 죽음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셨다. 이게 주님이 감당하신 일이에요. 자, 그 주님이 제사장이신데 그 주님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아들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져서 그 피로 회복이 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예배,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예배하며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어서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빼버린 상태에서 나는 이제 제사장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섬김도 어떠한 헌신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방식과 하늘의 가치관에 따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으시고 새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옷이 청색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정체성을 너희 기억해라. 너희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라. 너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 뭘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 신분은 뭐다? 너희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사도들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옷이 청색이라는 거,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땅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지 나의 섬김과 열심이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부디 세상에 잠식되어 썩어질 것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메인바 되어 썩지 않고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청색으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옷을 입을 때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하세요.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겉옷을 입고 벗을 때 실수라도 이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머리가 들어가게 될 구멍을 마치 갑옷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왜 이토록 찢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고 계시는가? 이건요, 옷을 찢는 행위가 성경에서는 극도의 비참함을 나타내고 극도의 절망감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나 절망적이거나 비통한 상황, 슬픈 상황에서 옷을 찢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나아가 대제사장은 더욱더 옷을 찢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경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대제사장만큼은 옷을 찢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테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갑옷처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어떤 경우에도 비통해하지 말라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보시다시피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말라. 막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미친 사람처럼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너무나 괴롭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러나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들이 절망에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은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인식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붙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로 세워진 언약을 기억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비통해하고 절망에 빠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언약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꼭 지키라는 말과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절망에 빠져서 옷을 찢는다면 구속사역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며 경건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괴로운데 제사장까지 옷을 찢어버렸어요. 이제 이거 끝났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도요 아론과 다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불로 분향한 것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론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장에 옷을 찢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물론 잘못했어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로 분향을 드려야 됐었는데 이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다른 불로 분향했는지 어쨌는지 경외함 없이 망령되게 행동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너무나 괴롭죠. 비통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아들 죽었다고 해서 너도 옷 찢고 이렇게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렇게 되면 먼저는 네가 죽는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 여기고 불신앙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네만 죽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 대표가 절망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자기 자신만 죽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며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러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라. 하지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의 실체신 우리 주님은요, 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내어다 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이를 믿으십니까? 이를 믿는다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인 우리 또한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형편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문이며 선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경우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허용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고 멸시하며 천대할 때, 또는 교회가 복음을 망각해 버렸을 때,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건하지 않을 때 성경은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부터 이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성이 무너져서 우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을 보실 때 이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시인데 이 성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불화한,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들이 다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더라는 거죠. 이들이 평화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봉사하고 거기다가 헌금 바치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주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이시다. 이걸 이루시는 분임을 알라고 주셨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신 주님을 저버리고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또 자기가 남보다 나은 그 의를 가지고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의 그 찬란했던 왕국을 재건해줄 메시아, 자기 나라를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여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던 것을 십자가로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에 관한 일인데, 근데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성전을 주심도, 제사 제도를 주심도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저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까? 날이 이르게 되면 내 원수들이 토둔, 즉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함으로 이제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도미티안 황제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거의 말살시키듯이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핵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평화에 관한 소식을 모르는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박살난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사나 바위야 나를 좀 가려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가려다오. 내가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가려달라고 한 것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면? 평화에 관한 일, 복음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모른다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왜?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심판밖에 없게 됩니까?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고 화목할 수 있는 기회, 죄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돌리심으로 죄인에게 의가 되게 하신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보살핌 받는 나를 위해 평화의 주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잖아요.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길은 그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한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 예수 필요 없다. 거부한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 타는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도 그 어린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저 아이를 구해야겠다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 불구덩이랑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그게 이제 화상을 입는 건데 그 화상을 입는 정도 중에 손이 녹아버릴 정도의 그 농도의 유황불, 그 유황불을 지옥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자비조차 허락되지가 않아. 100년만 참아서 해방이 된다면 내가 꾹 참아서 뭐 지옥불 가지 이럴 수 있겠는데 그 지옥불이 영원해요.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자비가 조금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조금도 허락되지 않는 곳, 죄인들의 죄성이 극도로 발휘되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산다. 근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 또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부하는 자들을 보면서 울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보고 이를 거부할 때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울어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언제 울었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고 울었다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빌립보에 사는 유대 기독교인들, 갈라디아에 사는 유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신율법주의죠. 이것을 갈라디아주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주의. 이 갈라디아주의, 이것 때문에 사도가 울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저들을 볼 땐 눈물이 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강단에서 뭐가 전해져야 됩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데 이 예수가 전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받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